BBC 방송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엘리자베스 여왕, 빅토리아 여왕, 이런 인물들 나올만 하잖아요. 섹스피어, 이런 인물들 나올만 하잖아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도자이죠. 이 윈스턴 처칠의 학창시설 생활기록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한 번 더 읽을게요.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니 공부를 잘할 리가 없죠.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일단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들은 점수를 줘요. 일단 마음에 들어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공부를 잘하는 애, 전교 1등이 잘못하면 넘어가지는데 꼴찌가 잘못하면 그냥 안 넘어가잖아. 이게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대우를 해줘요. 이게 윈스턴 처칠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쳐요. 근데 실력이 안 돼요. 떨어졌어요. 또 시험을 쳐요. 또 떨어졌어요. 3수 만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감이 아닙니다. 나고자 되기가 딱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인 100만 명이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 1위에 올라갔어요. 약점이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위기가 있는데, 그것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멋지게 성장을 해간 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특집 기사 중에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사의 주인공이 테리 폭스예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살 때 암에 걸려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18살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오른쪽 다리를 잘랐어요. 여러분, 제가 의수를 껴봐서 압니다. 팔이 하나 없는 사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스스로 자격지심, 열등감에 빠져들어요. 이거 극복하는 게 만만하지를 않아요. 게다가 제가 이 의수를 차고 다니는데 이게 아파요. 제가 예배 드리고 사이에 올라가서 있는 이유가 뭐냐? 의수를 풀어놔야 돼요. 풀어놓고 있다가 다시 차야지 계속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통증 때문에 생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수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의족입니다. 왜? 의족은 체중을 실어야 되니까. 18살짜리 아이가 오른쪽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얼마나 밀려들었을까. 근데 이런 몸으로 마라톤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려요. 야, 너 그거 안 된다. 힘들다. 얼마나 아플 텐데. 안 돼. 그런데 해요. 그냥 선수로 마라톤에 출전하는 게 아니라 통증을 참아가면서 143일 동안 5,084km를 뜁니다. 자, 이 대장정을 시작한 이유가 2개가 있어요. 첫째, 나 같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리도 한 짝 없는데 의족을 한 채로 뭔 수로 달리냐? 5,000km.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자동차로 5,000km를 돌아다녔어요. 자동차로. 아내가 병이 났어요. 차로 5,000km 달렸는데, 근데 없는 다리에 의수 끼고 5,000km를 달렸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자기처럼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하나둘 입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거 다리 멀쩡한 사람도 안 달리다가 달리면은 통증이 나는데, 쥐가 나는데, 아픈데, 숨이 찬데, 저 다리도 하나 없이. 저 어린애가 5,000km를 달리네. 나 모금할게. 나 모금할게. 나 모금할게. 모금할게. 이렇게 해서 모아진 모금이 2,340만 달러. 이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270억 3,870만 원.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죠. 이 돈을 몽땅 100%, 10원 한 장 안 빼고 몽땅 100% 암센터에 기증을 합니다. 자, 암이라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인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커가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념이 있다고 그래요. 신념의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신념보다 신앙이 더 위대합니다. 신념은 근거가 자기 자신이라면 신앙은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진짜 신앙이냐 껍데기뿐인 신앙이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여기는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조차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한 번 더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조차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좀 편하게 때리라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만큼 예수장이들을 미워했어요. 제사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먼 도시에 가서 잡아들여 감옥에 쳐넣을 만큼, 죽일 때 죽입시다라고 표를 던질 만큼 예수장이들을 증오했어요. 왜냐?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장이들은 신성 모독한 인간들, 참남한 인간들, 죽어 마땅한 존재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든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한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꼬꾸라져요.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주받을 인생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다음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자기 편이다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일족들이 바울이 이제 눈에 가시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온갖 고소 고발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죄수 신분이 되었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 착륙하고,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거대한 광풍을 만났어요. 이 광풍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아내와 효원이 데리고 울릉도를 갈 때입니다. 바람이 좀 불었어요. 파도가 좀 일었어요. 제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으악! 난리가 나요. 배 탄 사람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 울릉도 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울릉도 가나 봐라. 그 이후로 울릉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울릉도에 공항 생긴다는데, 공항 생기면 갈 겁니다. 자, 파도가 조금 일었어요. 바울이 만난 파도는 유라굴로, 광풍. 처음에 배에 짐을 버리고, 나중에 배에 기구를 버리고, 15일 가까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 배에 탄 사람 바울 사도도 얼마나 토해냈을까. 난장판이죠. 우리가 한두 줄로 읽어서 그렇지 내가 겪는다고 생각해봐요. 보름간이나 그렇게 시달려봐요.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어. 여러분, 내 말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 탄 사람들을 바울아 다 너에게 주었다.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대담한 바울이에요.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의 말대로 한 명도 안 죽어요. 섬에 안착을 해요. 그 섬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자, 섬에 도착하고 나서 이 섬 주민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적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물에서 헤엄을 치고 판자 같은 거, 나무 조각 같은 거 잡고서 건너오고 몸이 젖었잖아요. 이 젖은 몸으로 얼마나 떨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불을 뗄 수 있도록. 천만 다행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또다시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3절이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독소가 나와서 바울을 확 물고 도망을 친 게 아니라 바울을 확 물고 문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꼬인 것 같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바다에서 생고생을 했고 이제 바울의 말대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독사에 물리는 처지.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뱀도 이거 미친 뱀이지. 왜 물고도 안 도망가냐고요. 물고 매달려 있냐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토인들이 이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살인한 자야. 살인한 자야. 4절이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질문할게요. 바울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잘못이 많아서 미운 털이 베겨서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실제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버리고 죄수 신분이 되고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야, 인생 참 지질나게 꼬였구나. 그렇게 꼬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미운 털이 매겨서 십광야에서 시간 보내고 아둘람 동굴 생활하고 부모님 모압 땅에 망명 보내고 본인 시글락 블레셋 땅에 망명 살고 부하들 배반을 경험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성경 인물들 마찬가지죠. 때때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원주민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저 살인한 놈이야, 살인한 놈.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세요. 제가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50대 중반까지 오는 동안에 살았고 신앙생활이고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널뛰기를 하는 것이고 내게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까? 미가야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 얘기 많아요. 다윗이 시편 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런 얘기는요 누구라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치에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옳다면 세상이 뭐라든 정치 권력이 뭐라든 언론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 소신과 중심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링컨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동정, 비판, 조롱 이 별의별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 다 들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안에는 정신찰랑이 있어요. 가정 실패죠. 사업 실패죠. 정신 실패죠. 백도 없죠. 돈도 없죠. 인물도 없어요. 인물. 여러분 링컨이 이 수염을 기른 장면으로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 조언을 한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수염이라도 길러라. 그러면 못생긴 얼굴이 가려질 거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링컨 정도는 아닙니다. 봐요. 수염 안 길러도 봐줄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링컨은 수염을 치워버리면 얼굴 형태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수근거림, 그래서 그 당시 링컨의 별명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나이.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요. 온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 가장 부창하고 가장 가련한 인간 링컨이다. 이 링컨기에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링컨은 그런 얘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남의 조언, 꼭 들어야 될 이야기까지 경청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필요한 얘기, 불필요한 욕과 비난, 저주, 비아냥 이런 것들 영향받지 말고 사명 가지고 갈 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 원주민들이 그러던 말든 이 바울 사도는 영향을 안 받아요. 요놈의 뱀이 왜 계속 물고 있어? 그래도 얼로 떨어버렸느냐? 불 속으로 떨어버렸어요. 이 바보뱀이지, 바보뱀. 아까는 미신뱀이었는데 이젠 바보뱀이에요, 바보뱀. 물고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계속 물고 있으니까 불 속에 던져지죠. 그러면 못 사는 거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잘 들으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작정하는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작정한 사람을 절대로 해코지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나라의 왕 사울이 군인들 1000여 명 건너리고 일개 젊은이 다윗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죽어도 10번 죽었어야 돼요. 100번 죽었어야 돼요. 근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이나 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기시니라.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사울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용케 찾았어요? 잡기 직전에요? 갑자기 그 타이밍이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냐고요. 전령이 급하게 달려요.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다윗 죽이는 거 이거는 이제 둘째 문제가 돼요. 군사를 돌려요. 누가 이렇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울이 누워있는 진영 한복판에 아브넬 장군이 누워있고 그 외곽에 군인들 1000여 명이 누워있어요. 1000여 명이 앉아만 있어도 넓은데 누워있으니 얼마나 이 반경이 넓겠어요.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누워있는 진영 한복판에 가요. 물병과 창을 들어요. 몰래 빠져나와요. 이게 꽤 긴 시간일 텐데 단 한 명도 깨질 않아요. 몽유병 걸려서 돌아다니는 인간도 없고 오줌 마려운 인간도 없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왜 잠들게 하셨을까? 다윗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마귀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존재가 없다는 거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쪼는데? 왜 기가 죽는데? 왜 꼬리 내리고 왜 몸살이는데?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방송으로 설교 듣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해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더니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도 골리앗 앞에 떨고 도망가기 바쁜데 어린 소년이 일개 소년 따위가 담대하단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하나님이 너를 내게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 저도 하고 싶어요.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너희들 찍어 누리지만 세상 권세로 찍어 누리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한다. 우리 교회가 승리한다. 너희들 꼬꾸라치는 거 하나님이 위대한 거 하나님께 전쟁이 쏟겠다는 거 만민이 알게 하실 것이다.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10명의 정당군들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 가능하냐?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매번 성령에 불 달라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니까 독사가 물고 늘어졌는데 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6절 그들은 혀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원주민들 성격이 좀 극단적이에요. 아까는 살인한 놈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신이야.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왜 신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독사 원주민들이 잘 아는 무서운 독사거든요. 이거 물리면은 부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는 100%. 그런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얼굴색이 변하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신이야, 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추장이 나서서 바울과 그 군인들, 병사들, 그리고 그 나머지 죄수들, 그 다음에 선원들, 선장 다 불러들이더니 3일간 잔치를 벌려줘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이 추장에게 보울리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할까? 어렵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소식이 바울 귀에 들리느냐? 이 보울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 때문에 병상에 누웠는데 그 당시 문화권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냥 생판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 이 정신 나간 놈일세 이럴 거예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분이에요. 그분. 부족원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서 기도를 해줬더니 이 죽어가던 노인네가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문이 또 활짝 열려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추장이 기분이 좋은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름으로 낫게 했다. 그래서 라는 얘기죠. 이름으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나도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백부장이나
군인들 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의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기적,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위대함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만큼 경험한다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만큼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선택하죠. 부귀영화보다. 숨어서 기도 안 하는 척하느니 창문 열고 나 기도하고 있어 봐라 이러죠. 제가 거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말한 예배 인원 넘어간다, 훨씬 많이 온다, 이렇게 티 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조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하자. 굳이 뭐 문 닫고 기도하냐, 뭐 굳이 골방 들어 기도하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창문 활짝 열고 나 기도한다 나봐라 이렇게 하듯이 우리 모여서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계속 알렸어요. 계속 잡아가라 했더니 안 잡아가네. 꼭 한번 잡혀가고 싶었는데 언제 이럴 기회가 또 있겠어요? 꼭 한번 감옥 한번 갔다가 왔으면 좋았겠는데 안 잡아가네. 제가 뇌수술 받은 얘기를 종종 했잖아요. 요 무렵에 이 엄청난 대수술을 받는 시점에 제 모습을 보고서 이 감독을 받고 이게 영향력이 확산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위기였는데 이게 기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당일은 시수로 고통스러워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눈을 떠 안희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큰 힘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는 아침이다. 오늘 두 번째 시술이 들어가지만 용기를 가지고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대에 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안희한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은혜가 되어 이른 새벽 적어본다.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사람이 변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난 첫 번째 책은 아직 못 구하고 기적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 나온 책을 읽고 있는데 정말 은혜다. 또 한 분이 그 무렵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몇 년 전 유난히 마음이 허기지던 때가 있었다. 친구들은 골프장으로, 당구장으로, 술집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지만 나는 믿는 자로서 무엇 하나 할 수가 없었다. 세상 절친도 없고 적도 없는 조금은 외로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 말씀과 기도로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 24시간 기도만 할 수 없기에 한가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만지작거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때 패친이었던 안희한 목사님의 이야기다. 뇌종양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였다. 뇌종양이 4cm면 담당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나의 귓가에 들어오는 말씀이 죽어도 천국이 보장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 멘트가 나에게 강한 도전이 되어서 목사님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 계기로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안티기독교 세력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는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앞장섰던 목사님을 돕기 위해 밝은 온라인 세상을 동참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글 쓰는 재미가 점차적으로 늘었다. 내 글을 보고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패친과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한 패친이 상당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사역이구나 하면서 강한 영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것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페이북 모임을 통해 혹은 지인들의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체험을 전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때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좀 잔뜩 모아놨고 지금 2개만 인용을 해드렸는데, 야, 뇌수술 안 받고 평범하게 지나가기보다 뇌수술 받기를 참말로 잘했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도전과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저에게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뇌수술 때문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정말로 성취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어울리지 못해 왕따로 지내서 사람들, 친구들 많아지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입원에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성취된 것을 느낀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 지역에서 모여드는지 와, 감당이 안 돼요. 뇌수술 받았는데 피곤한데 통증이 심한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통증이 그렇게 심한데도 진통제를 제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진통제 맞으면 몸에 안 좋고 치료가 더디다 그래서 안 맞고 바득바득 버텼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나 정말 의지 대단하지 않아? 나 그거 진통제도 안 맞고 버텼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 신경질 다 나한테 부렸잖아요 그래요. 예, 좀 이게 은혜가 되게 반응을 보이면 좋은데 꼭 그렇게 삐딱선을 타요. 예. 아무튼 그 와중에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느냐고요. 진통제도 안 맞으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만나러 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 명 한 명 다 잡고 일일이 부위하고 사진 다 찍어놨잖아 이러고. 인증샷 5분 간격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와, 아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졸려도 괜찮아요. 나 같은 사람 만나러 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난 너무 고맙고 신이 나가지고 막 이러고 사진 다 찍어놨다니까요. 그리고 올 때 맨손으로 안 오고 뭐 하나씩 들고 오잖아요. 요게 2천만 원 수술비 병실비 다 처리하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후배 한 100만 원 이렇게 집어주고 이게 저게 쓰고 썼어요. 그리고 한 명은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해외에서 사업을 잘해요. 돈이 없대요. 그래서 시계를 저한테 벗어줬어요. 이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줄이 전부 순금, 테두리 전부 순금, 그 다음에 시계 바늘인 쪽에 다이아몬드가 25개, 명품 시계인데 시가가 4천만 원짜리. 그런데 수술비 들어왔는데 목사가 그거 욕심내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돌려줬어요. 그 친구가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그 시계 저한테 다시 주겠다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거 웬만하면 그냥 받아두라고 저보고. 아니 내가 안 받겠다는데 왜 자꾸 받으라고 하는지 사람들 이상해요. 이상해. 웬만하면 받아두래요. 그거 왜 받아둬서 뭐 하려고. 아무튼 이 뇌종양 이거를 거치면서 와, 이게 기회구나, 와, 이게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찬스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앞으로 인생 살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속상해요. 미칠 것 같아요. 꽉 막혔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때 진짜 믿음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이때 바라봅시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겠고 거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조차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위기 만나면은 막 세상 깜깜해져서 막 땅 둘기면서 끝나서 이러지 말고,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구나 하고 기도에 돌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때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맛봅시다.
그리고 같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멋지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행군 나팔 소리에. 예. 나팔 소리 이미 났어요. 우리는 움츠릴 시간 여유 없어요. 돌진해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행군합시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리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다 싸우고 이에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이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나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나 이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잠깐만 기본세를 모든 게 쪼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우고 이에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이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나 이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든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부리세. 싸우고 이에 멸류가 받았으리라. 싸우고 이에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나 이에 멸류가 예루살렘 주를 안고하는 자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모든 우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근심 걱정 도스를 올라가 모든 우리같이 주 안고하는 자 할렐루야. 주 안고하는 자 일강건하리라. 주를 안고하는 자 고가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가지 않네. 주 안고하는 자 할렐루야. 주 안고하는 자 일강건하리라. 주를 안고하는 자 달려가 이곳지 않네. 멸류를 향하여 멸류만으로 서로 달려가 이곳지 않네. 주 안고하는 자 할렐루야. 주 여호와를 안고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 지며 올라갈 것이요. 아멘.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하늘에 들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안고하는 자 아멘. 주 안고하는 자 아멘. 주 안고하는
자 일간 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손 드시고 앞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당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의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기회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달라고, 병든 믿음 말고 건강한 믿음 달라고,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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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장하라, 성전을 충만할지어다. 자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려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라 그러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기를 영접하여 나 이른 곳에 너희도 있지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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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선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홀로 영광 존귀 찬양 경배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다고, 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만큼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들이 드러납니다. 아버지요, 산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요, 큰 믿음 주세요. 오 코스로리 케비마리아 에비마이 카스로리 케비 카스로베가리아 에비마 카사 마카비 카스로베가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코이로리 소이코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비아 카비아바 럭커비 카스로비 카이로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마이 카스로리 소로 바이라리 바이라리아. 아버지요, 로이드 바이러리 소르르 소르마 카이러리아 에비마 카사이러리 소르르 케비 카이러리 소르베러리아 레커비 카스르 마카비 카비아바 로디아 마카스르 마카비아 카이러리 소이어 바이러리아 에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셰카비 마카이러리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가 위기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딴 법이나 만들려고 그래요. 전통적인 성경적인 가족개념 해체하겠다는 거죠. 평등법안, 이딴 걸 왜 만들어요? 주민자치기본법, 이런 걸 왜 만들어요? 그죠? 온갖 악법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설교 들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주기 떠주기 군종을 통해서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건져내 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것으로 선포합시다. 온갖 악법들 폐쇄될 지어다. 공산주의 영 떠나갈 지어다. 음란의 영 폐쇄될 지어다. 하나님 영광 능력 기적 성령의 불에 한국교회 임할 지어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박살날지어다. 평등법안 차별금지법안 폐쇄될지어다. 주민자치 기본법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방역법으로 교회 폐쇄법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에비마카스로르비 케비마이다리마이다리아 노르코소노르 세카마엘리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나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나이다. 왜 저녁습니까? 왜 겁먹습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왜 꼬리 내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이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 주여 오 주여. 로코 이를 소 이를 테비 카스타라 마이다리아 에비마 라바야 바카사 이를 소 이를 테비 마이다리아 로소 이를 코 이를 세비 마이다리 카이다 마이다리아. 한국에 일어나라. 한국에 깨어나라. 한국에 성령이 불붙을 지어다. 로바 카사이로르 소이로르 셰비바이다리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예배를 지키지 못하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로코비아 가이라리아. 한국에 깨어나라. 한국에 일어나라. 한국에 예배 붙을지어다. 로바비아마 카사이로르 소이로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리아
레비마코 소코비아마 카이라리알라 에비마이로니 소이로니 케비마이로니 소이로니 케비마 카이라리아 로바비아마 카사이로니 소이로니 카이라리아 그리한 것이 절망 좌절 따위가 왜 우리를 삼켜도록 내버려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로비아마 카사르마 카이라리아 레비마이로니 소르마이라리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여호와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만민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이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하세요. 빛을 발하게 해주세요. 로소소소소소마 에비마카사 이르니 카비아 카사르마이라리아 에비마이르니 소이르니 케비마카사르마이라리아 마이르리아스가 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빛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오주예여 하나님 새로운 날을 주세요. 새 날을 주세요. 새 날 주소서. 오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서 풍의 불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들어와. 할렐루야. 오주의 영광 하나님 새날 주세요. 새날 주소서. 오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홍정현 권사님 어디 계세요? 고현수구나.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시. 예, 단기 선교 갔다가 이제 하나씩 둘씩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가셔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 내리시고 하셔도 돼요. 예, 소리가 나고 예고치 뭐죠. 않게 또 부르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짧게요? 예, 짧게요. 길게 하고 싶으셨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예, 놔주세요. 또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 있고 짧게 하려면 짧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가게 됐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상황에 또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멘. 그래서 처음 일주간은 굉장히 좀 힘든 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잘 극복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뒤로 물러서면 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가 영적인 뉘앙스가 다음에 또 뭔가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 이제 그 사역을 가게 됐는데 그 이스탄불 공항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넓은 대지에 이제 해바라기 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번엔 선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코냐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숙소로 가는데 그 차 안에서 제가 부르려고 해서 한 게 하는데 계속 제 입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이제 막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 그런 영혼들 만나게 해주실 건가 보다,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가정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그 이스탄불에서는 정말 근데 이게 막 전국으로 막 나가서 이제 얘기해도 되나 뭐. 기밀을 유지해야 될 거는 삼가하시고 아니, 할 얘기가 없어지죠 그럼. 이슬람 지역이라 그래요. 이슬람 지역이라. 네, 근데 저기 그 수도권 그쪽 그 대도시에서는 이제 그런 난민을 만나기가 제가 갔던 분은 제 봉사라고 학교죠. 하여간 그 봉사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 난민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럽고 정결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하여간 그러한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이제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과 매치가 되면서 이번에 막 이제 그런 난민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민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난민들이 많이 출연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도시에서는 이제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였어요. 이제 막 걷다가 이제 그러한 어떻게 아랍어로 이제 인사를 나눠봐서 이제 반응을 보이면 거기서 왔냐, 수리아에서 왔냐, 이제 막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일주간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주간에 이제 그쪽 지방에 갔을 때는 이제 그쪽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숙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사역 나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이곳에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저도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면서 막 폭풍 오열이 나왔어요. 막 눈물 콧물 막 갑자기 분위기가 막 부흥의 분위기가 되고 막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제 뭐 두 분은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 봤다 그러고, 뭐 한 분은 뭐 스테반과 같은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 그런 일꾼이 될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는 기도 속에 고넬로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가정 만나서 이제 이 지역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막 길거리에서도 이제 막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한 가정을 이제 막 이제 사모하면서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외식하러 나가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랍어로 이제 차 한잔 할 수 있겠냐 뭐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 흔쾌히 외식하러 가다 말고 이제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많이 좀 반성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분들보다 좀 못한 면들도 참 있구나. 이분들은 어쩜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나 열악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가보니까 애들이 7자녀고 이분들이 이제 32, 34밖에 안 먹었는데 애가 7자녀나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 그 가장 되시는 분 허리 아프다 그래서 그 허리 아픈 걸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냐. 괜찮다고 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분들 이제 해서 이제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외식하러 가다 말고 우리를 초대해 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거기 어린 아이가 나한테 와서 푹 안기는데, 어머 하나님, 이 아이가 스테반일까요? 이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하는데 막 굉장히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제 그래서 첫날은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이제 가던 길 멈추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한국인 그리스도인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해 준 이 가난한 이분들 정말 몇백 배로 좀 축복해 주세요. 막 이제 그런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얼마나 반겨주는지 정말 정말 아무튼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아이들도 얼마나 밝은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치킨이랑 이제 뭐 사갖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가족이 많다 보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 가장인 그분을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이제 어제 기도했는데 좀 어땠냐 그랬더니 좀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회를 봐서 이제 제 영접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따라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가만 듣기만 하고 맨 나중에 아멘은 했는데, 자기도 할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배우기를, 자기는 예수님 정말 사랑한대요. 예수님 참 좋은 분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배우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고, 그러니 뭐 당연히 부활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정말 가장 그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만 쏙 빼버리고 정말 미혹을 시켰구나. 구약의 다른 부분들도 믿어요, 이분들. 그리고 예수님,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처음 오신 선지자 이렇게 믿고 있고, 무함마드가 그 마지막 그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논쟁을 벌이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그때 그 스테반과 스테반이 이제 그 순교했던 그런 장면을 주시면서 제 믿음에도 이제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고넬로 아울러 같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세워지기를,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그 이란 같은 경우는 막 이란이나 지금 이슬람권에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대요. 직접 그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 그런 믿음이 왔고 지금도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첫날은 그렇게 스테반 그 순교하는 장면.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이 막 온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기쁨이 넘쳤더라. 근데 그 둘째 날 이제 굉장히 거기 파크 저기 공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넓은 공원이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었고 세 번째 날은 또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또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십사 기도했는데 또 그와 비슷한 사람 또 만나게 해주시고 네 번째 날은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사람 만나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 주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하나 세밀하게 너무나 세심하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그러는 걸 느꼈어요. 저희가 막 길을 헤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막 천사를 붙여 주셔 가지고 얼마나 친절 정말 얼마나 친절한지 아주 그냥 막 한 800m 되는 거리를 그냥 자기 가던 길 멈추고 막 이렇게 안내해 주고 정말 나중에는 정말 그 터키인들이 정말 친절해서 그런 하여간 그분들이 워낙 친절하고 우리 정말 한국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근데 이제 사역 딱 끝나고 오는 날은 쌀쌀 맞은 그런 사람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을 우리가 시시때마다 붙여주셨던 거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무튼 시종일관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목사님이랑 또 성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길게 할지 짧게 할지 물으실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알아서 길게 하시려고 그랬네. 그래도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6명이 갔었고 이제 하나씩 돌아오고 있는데 아니 코로나 이 와중에 무슨 선교하러 가냐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선교는 언제든지 가는 겁니다. 지금 정갑순 교사님이 이제 발 다쳐가지고 병원 시세로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 오시고 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선교를 이렇게 나가세요. 그러면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교회에 광고하고 갔다 오면 간증시키고 또 축복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근데 이분이 놀래요. 왜 놀래나 했더니 지금까지 겪었던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말이 되나? 갸웃갸웃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다 막 이슬람거리고 어디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건데 그럼 교회도 같이 기뻐서 축제 분위기가 돼서 막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될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6명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진짜로 기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코로나 좀 진정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천지사방이 다 흩어져서 가서 복음 전하고 와서 재충전하고 무장하고 또다시 흩어지고 또다시 와서 재충전하고 또다시 흩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영접하자고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의 문이 열린 거. 이 성령이 불이 붙어야만 가능하겠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인식이 말씀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진짜 한국 모든 교회가 이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돼서 막 마지막 남은 애들이 다 쏟아붓다가 구원의 열매들 걸어보러 재림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한국 교회가 된다면 이보다 영광이 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것도 북한 교회와 통일된다면 같이 이 일을 한다면 이보다도 멋지고 기가 막힐 일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 안 돼요? 문이 안 돌아가요? 대답이 그냥 할렐루야. 오늘은 끝나고 제가 따로 시간은 못 가져요. 지금 하나교회 임직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와 박수하며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빨리빨리 좀 쳐.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주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역시 아니와니는 박자를 못 맞춰요. 박자를. 새벽이란가 아내가 제가 박자를 하도 틀리니까 윤현숙 집사님이 크게 막 이렇게 하더래요. 저보고 박자 맞추라고 압력을 이렇게. 성악을 전공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로 지금 이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하자 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많이들 오세요. 원래 2층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본당으로 옮겼잖아요. 이 코로나 와중에 이 넓은 공간으로 옮겨버리면은 어쩌라는 거냐 헝할 텐데, 그런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예, 본당으로 옮겼는데 여기가 뭐 거의 차서 모일 정도니까 새벽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대한민국도 깨웁시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도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